오늘은 호세아 선자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리고 오늘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가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늦게 나오기는 했겠지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주전 722년의 기준으로 본다 할 때 약 한 40년 전에 40-5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역사의 슬픔을 목격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절정 기간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동안 제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고 그 이후에 약 200년 가까이 한 170년 가까이 지나서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영토만큼 확장을 시켰습니다. 돈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았지만 여전히 베델과 단에서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그 금송아지에게 가서 신앙을 예배를 하며 변질된 신앙, 혼합된 신앙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여로보암 왕 2세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만에 멸망합니다. 제가 지난번 왜 이렇게 신앙의 순결이 중요한가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살고 죽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뿐 아니라 나라가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신앙의 순결함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느냐, 좀 힘들 때는 바알 신에게도 가서 기도했고 좀 아세라 신에게 가서 기도해서 또 뭐 좀 육신적으로 즐거운 그러한 신앙생활도 좀 한 것이 뭐 이렇게 참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믿느냐, 요즘에 이런 표현을 하죠. 식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변질된 신앙, 혼합된 신앙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하셨다는 역사의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본문에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자 입을 통하여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즉 1장서부터 13장에 걸쳐서 하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진대 그분에게 돌아가서 다시는 떠나지 말자 하는 그 메시지가 호세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길 두 가지, 첫째 여호와께 돌아감, 여기 1절에서 2절 말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또 그 돌아가야 될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계속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부귀영화, 세상에서 최고의 강국이었지만은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의 권세를 젊은 나이에 과시하려고 하다가 그만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이 있었어요. 찢어졌습니다. 또 솔로몬 왕 마지막 때에 솔로몬 왕 자체가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그가 육신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여자인들을, 아내가 700이고 그리고 첩이 빈장이 300이어서 여인이 1000명의 여인을 거스린 솔로몬의 말년은 솔로몬 왕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찢으시는 아픔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면은 찢으셨지만은 다시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여기 6장이고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쭉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습에 대한 지적을 해줍니다. 호세아 7장 13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너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화를 입을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즉 하나님은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 말을 우리 바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지만 성심으로 전심으로 내게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신세가 힘드니까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기는 우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침상에서 자기 신세를 아마 한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지 않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자, 모이기는 잘 모여요. 근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는 모이지만은 하나님은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수고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줘서 했는데 저희는 내게 대하여 각을 꾀하는도다. 16절에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지도자입니다,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다 힘든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열심히 일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사업도 더 잘할 수 있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그저 교육을 위해서 신앙보다 막 하게 되면은 아이들 좋은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출세하면은 그 인생이 더 좋을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부모님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장 불행한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죄와 유혹에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서, 호세아와 같이 활동했던, 이사야서는 비교적 남이스라엘에서 많이 활동했고 유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활동했는데 이사야도 선지자도 55장 6절 7절 말 보면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네, 돌아오라 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악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길을 더 이상 계속 가면 안 돼.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물질적 손해가 있더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이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걸 다 버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같이 모든 것 하나님을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성경 야곱이 나옵니다. 자기 수단대로 살았습니다. 욕심 원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도 다 가졌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곤고하게 했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꾸로 속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형이 아직까지도 분노를 품지 못하고 동생을 해치려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는 홀몸이 아니니 도망갈 수도 없고 야복강에서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도했어요. 날이 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신다는 약속 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가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단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쳤어요. 이 엉덩뼈를 쳐가지고 쩔뚝거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항상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확신을 받고 이제 형에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형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며 서로 그 기쁨으로 만남을 가졌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니 관계도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특히 분쟁들, 노회나 총회에서 나오는 분쟁들을 보게 되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의 100%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성경적으로 지적을 해요. 근데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일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우리를 싸매 주신다고 그랬고 낫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치셨지만 싸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룻기에 그 아내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으로 주신 그 땅, 즉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곳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곳을 떠나서 흉년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고 지금 돈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고 간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나 사람들도 없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즉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직장을 옮긴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10년 지나고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베들레헴에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이 복을 줘서 거기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내가 살 길은 돌아가야 된다. 내가 돌아가야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내가 살 길은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자부 룻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는 하나님은 그 자부 룻을 통하여 그 나오미의 가문이, 그 이름이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요. 우리 하나님, 이 호세아서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의 1장서부터 3장 내용은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즉 이 개인 성적 생활이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호세아가 그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뜻은 것은 뭐냐면 God scatters,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농사에도 쓸 수 있어요. 농사 못 실 때는 이거 땅을 흩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중성어로 중립으로 쓸 수 있지만은 또 하나가 하나님이 흩은다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흩은다, 하나님이 흩은다야 일로 와라, 이게 말이 돼요?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 로라는 얘기는 not, 아니란 뜻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mercy, 인내란 뜻이에요. 즉 인애가 없다, 긍휼이 없다 하는 그 이름을 지라 그랬어요.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로는 또 아니다라는 뜻이죠. not. 암미는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 첫째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둘째 이름은 은혜가 없다.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후 대적이 와서 침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 율법을 주셔서 이 천국의 이 구원의 말씀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자기 육신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게 바로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바로 음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란을 했다고 하면서 바로 이 백성들이 앞으로는 내가 흩을 것이고 더 이상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건 경고였어요. 경고. 하지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그리고는 생명의 삶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민생활 많이 힘든 줄 압니다. 이러다가 죽으면은 참 인생 여기에 이민 와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 생각이 들 때가 없잖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러한 힘든 생활 속에서도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기쁨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혹은 찬송하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어느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교회 온다고 누가 길을 막습니까? 헌금한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나가 전도한다고 누가 길을 막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누가 방해합니까?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사심을 위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 사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삐뚤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신앙을 변질시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이 모든 것, 인생 금세 지나갑니다. 지난주 우리 봤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었던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르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도, 즉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신방 가서 우리 교우들, 제가 항상 옛날 사진을 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모습하고 그때 모습하고 같은 모습인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 같아요.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 미남자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모습 보기가 힘들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해서 받는 영광, 아이들에게 참 부러움받고 상장받고 하는 것 몇 년 갑니까? 길어봐야 10년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좋은 직장 얻어서 자랑스럽지만은 얼마나 가겠어요? 그 직장에 다른 친구들은 승진하는데 본인은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다, 월급이 안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몇 년만 지나도 그 좋은 직장이라 했던 것도 자기는 수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사업을 합니다. 과연 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면 얼만큼 벌어야지 성공이라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은 대체 어느 선이 돼야지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한들 우리 인생에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연도가 30년, 40년이에요. 30살에 사업 시작해서 40년이 끝나면 벌써 나이가 70입니다. 은퇴해야 돼요. 인생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제가 연락을 종종 받습니다. 아무개가 위독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 가령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나 목사님 아무개가 위독한데 좀 그 신방 좀 해주세요 할 때 제가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그분 교회 다니시는지요? 예수 믿는지요? 제가 그분이 직장이 무엇인지, 부자인지, 어느 대학교 출신인지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뿐이 아니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누가 위독하다, 누가 방금 돌아가셨다 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그분이 어느 대학교 나오고 돈이 얼마나 많은 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지금 천국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예수님 믿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만 돌아가셨을까? 이것이 결국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생명, 영생. 이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치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회복되는 두 번째 길이, 이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과 관계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처음 보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만 서로를 알아갑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서 알아가면서 그만 감정이 틉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주고 받게 되면서 그 감정이 깊어지면서 서로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이미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성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관계를 이루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여기 3절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두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는 거예요. 치유하며 생명 주기 위해 나오십니다.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새벽빛, 아무리 밤이 길어도, 아무리 겨울에 밤이 깊어도 다음날 아침에 해가 혹 안 뜨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여기 우리 70, 80 평생 사시면서 내일 아침에 혹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겁니다. 그것처럼 아침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믿을 만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그것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13장 여기 8절 주변에 되는데 4절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십계명의 1장에 십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아는 한 여호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확실하다 하면은 오늘 본문의 3절에 계속 보니까 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처음에 나오는 비는 이른비입니다. 봄에 오는 비예요. 봄에 비가 와야지만은 땅을 일궈서 씨를 심고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잘 안 옵니다. 근데 비가 계속 안 오게 되면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가을에 가게 되면은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될 때는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봄에는 그 봄비를 주셔야 되고 또 가을에는 가을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은 우리가 심을 수 있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이 은혜의 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비와 같이 이른비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단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여기 응한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우리의 모든 소산의 수고에 응답한다 그랬어요. 22절 계속 읽어주세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여기 23절, 22절, 23절의 말씀은 제가 아까 말했던 1장에 나오는 호세아의 세 자녀 이름을 알면은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렇게 심기 위해서는 흩어야 되죠. 이렇게 심기 위해서 흩는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흩어버린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근데 1장에서는 흩어버린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흩어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심는다는 의미로서 이것들은 여기 그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도록 즉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응하리라.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그랬죠. 여기 심는다는 것 이스라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르하마였어요. 긍휼히 여기며 르하마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였습니다. 세 번째 자녀 이름이죠. 이제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암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다고 그랬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더 이상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짝사랑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 데려다가 세 아들을 낳죠. 근데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또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살라고 그래요. 호세아가 그 여인에게 여전히 찾아갔더니만은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려는데 아마 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살지 마라. 이게 지금 호세아와 그 음란한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으실 것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루하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즉 여로보암의 죄를 그 일대 그 여로보암 왕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졌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다 흩어지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말 흩어지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더 이상 긍휼을 받지 않은 그러한 열지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남이스라엘 유다는 그걸 통해서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해서 흩어집니다. 바벨론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거기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 흩어진 곳에서 그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랄까 다니엘이랄까 그 소선지자가 많은 그 선지자들이 바로 이 활동한 선지자들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 믿음 회복해야겠습니다. 예전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다시 그 기도 생활 회복하세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으며 하나님을 참 그 영화롭게 했던 그 생활 다시 회복하세요. 예전에 교회 생활 봉사 열심히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이제는 내 나이에 그거를 하겠느냐는 핑계로 교회 봉사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다시 주님께 내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지 그 믿음을 회복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 이전과 같이 못 가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도인의 생활, 복음 전하는 생활, 내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 살던 생활, 이전에는 참 순수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의해서 많이 내 마음이 참 내 믿음이 참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많이 물들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이것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에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믿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